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4장부터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재난의 징조와 환난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하라고 주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에 대한 미혹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 24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느 장소의 한정에서 야 이곳이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야, 이곳이 성지야. 아니요,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정되어서 오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되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만 모여 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구례 땅에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저희 가천에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안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떻게 해요? 어느 지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30절, 31절을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모두 안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다고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거짓말 같았던 이 사실,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사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요, 어때요? 그제서야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삐끗에서 젖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 어디 누가 왔대, 어디 예수님 오신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는 하십니까? 네.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준비하고 계세요? 마땅히 준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막 철야하며 찬송하고 막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내 믿음 좋은 거 보여줘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특별한 준비를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도요, 항상 깨어있지 못하더라고요. 깨어있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25장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 주며, 그러니까 열 처녀 모두 다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열 처녀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특별한 준비, 그거 하면은 좀 애식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날 딱 준비하면은, 그날 딱 준비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 특별한 준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요,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분합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뭐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을요, 구별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은데, 밤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종들은 가라지가 나면 가라지가 나면 되겠느냐 해서 뽑으려 했지만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도요? 알곡도 다치니까요. 그냥 내버려두라 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데워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볶아 안에 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때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요? 35절 36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에 양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오른편에 있던 그 양으로 구별된 이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돌봐서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요. 예수님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대답합니다. 또 뒤에 보면은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예?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행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좋다, 우리끼리만 사랑한다, 우리끼리만 좋아한다, 우리끼리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이렇게 본문이 길지만은요, 내용은 뭐예요? 같은 내용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길어요. 내용은 같아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왜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까요?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들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들은 앞에 사람들 행했던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항의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줄일 때, 예수님 언제 우리 옆에서 줄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옥에 갇히고, 언제 줄이시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5절을 보면은,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했죠, 지금까지요? 교회 생활 잘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고 평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교회 잘 나가고 빠지지 않고요.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은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제자랑을 가지고, 그래, 조금 믿음 있어 보이니까요. 절 빠지지 않고요. 예배 잘 나오지. 아, 그러니까 또 뭐 시키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요. 아, 너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이 뭐예요? 신학하라고. 그 말 듣고, 아, 해야 되는가 보다. 그 말 듣고 속았대도요.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취소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안 된대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 믿음이 좋은 거 어디서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다. 우리끼리 보고, 우리끼리 볼 때 좋아 보이는 모습이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요, 어디에서만 신앙생활이 교회 잘 다니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였기에, 그것이 좋다. 믿음 좋다.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요, 믿음이 좋은 것은요, 교회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의 믿음 생활 일부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잖아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구분이 될까요? 교회는 다시 후회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구분해서 너 교회 열심히 다녔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충성했냐,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행할 그 사랑, 예수님을 이해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모실 때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고요.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내 믿음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전부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 오실 때 인정받고 어디에? 오른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